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3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원래 본문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전달해주고 전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말씀을 바꾸어서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어. 일곱, 8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지금 닭들에게 쫓기면서 지금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상입니다. 닭들이 아이만 계속해서 쫓아오는데 먹이를 내버려 두니까 네. 닭들이 왜 어린아이를 쫓아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손에 모이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이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들고 다니니 닭들이 그 모이를 먹으려고 어린아이를 계속해서 쫓아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닭과 어린아이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먹이를 먹기 위해 어린아이가 공포에 질려 달아나든 또한 울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먹이만 먹으면 됩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이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내게 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욕심이요 내 욕망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 다른 누군가는 큰 피해와 공포와 두려움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오늘도 그 누군가를 쫓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바로 우리라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닭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과 유익을 주지 않는 그 모이를 땅에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닭들은 더 이상 이 어린아이를 쫓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이 아이와 같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의해 계속해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도망가도 빨리 달려가도 심지어 울어도 계속해서 공포와 두려움과 맞섭니다.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손에 든 것을 그냥 놓으면 되는데 놓지 못해 손에 더 잡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들은 더 채우기 위해 더 잡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금식이라는 협상 카드를 내밉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과 삶,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고수하며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목처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한 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10하루가 걸리는 길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빠른 길일 수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곳 사람들과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400년 노예 근성으로 살아온 자들에게 전쟁을 피하고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나님은 블레셋 그 빠른 10하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홍해의 길로, 강야의 길로 내모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40년보다 10하루가 더 좋은 거 누구가 모르겠습니까? 죽음의 강약길보다 왕의 대로의 길이 편하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땅이기에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편하고 짧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자녀가 우상을 섬기는 그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강야의 길로, 홍해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혹여나 우리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 다시 예전의 애굽의 삶으로 되돌아갈 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늦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불보듯 뻔하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빠른 왕의 대로의 길이 아니라 40년 강야의 길로 우리를 친히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든 것을 놓지 않기에 오늘도 공포와 마주대하며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손에 무언가 잡고 채우지 않는다면 불안하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 강야의 길을 인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손에 든 것을 매일 확인하고 붙잡고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남자인데 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나도 저런 아이를 낳고 내 후손을 남기고 싶으며 남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지 않았겠습니까? 또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 육체에 가신 간질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실제 간절히 기도했으면서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히려 기도 응답이 어려워지지 않아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한 그때의 강함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 수 있기에 친히 그 고난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연약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근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손에 든 것을 놓지 않기 위해, 붙잡기 위해 살아갈 때 결코 하나님의 능력은 나올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선교의 이 사역을 통하여 친히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명확해집니다. 지금 내 기도 응답보다 먼저 내 연약함과 공고함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알기를 더 원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오히려 그 연약함은, 그 공고함은, 그 고난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한 그때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불편함 기도회가 바로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게 하십니다. 빨리 홍해를 건너든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 좋을 텐데 큰 파도가 출렁이는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시간을 끄셔서 바로의 군대가 바로 뒤로 쫓아오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3절,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온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온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바로 엎친 데 겹친 격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한 번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극한의 상황 가운데로 몰아내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보며 그렇게 계속해서 인도하며 나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손에 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밖에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에 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붙잡아야 할 손,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난으로 그 광야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왕의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인해 죽어야 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왕자의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모세의 손에 든 것은 세상을 지휘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은금과 수많은 돈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명예입니다. 그의 손에 든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손에 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족을 위해 애굽 사람과 싸워 죽인 것이 빌미가 되어 왕자의 삶에서 졸지에 살인자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80세가 되기까지 40년 동안 모세에게는 그 어떤 꿈과 희망도 없었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었다면 벌써 장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독립하지 못하고 끝까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손에 든 것을 붙잡기 위해 채우기 위해 살아갈 필요도 없는 인생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의 손에 든 것은 겨우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소망 없이 양을 치는 마른 지팡이밖에 없는 그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빈손 인생임을 하나님은 비참하게끔 확인시켜 줍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질문함을 통하여 마른 지팡이밖에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40년의 삶은 마른 지팡이밖에 없단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손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손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는 양을 치는 지팡이일 때 쓸 수밖에 없는 볼품없는 지팡이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게 나아가게 됐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도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마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리적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명예와 권력과 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그 광야의 길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만 남은 인생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고 그 마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계실까요? 기도 응답이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보며 기뻐하시는 분이셔서 그럴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손에 든 것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이 늦은 밤, 이 불바람 기도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의지할 것 없기에, 내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마른 지팡이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잘 나오셨습니다. 마른 지팡이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마른 지팡이인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빈손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고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남은 빈손 인생의 삶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기에, 이제는 하나님만 남은 인생이기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라라는 단어입니다.
평안한 상태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 가만히 서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의 말씀처럼 심히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강요로 끌어내어 수장하느냐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 죽는 것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12절입니다.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손에 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가진 인생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원망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놓아버렸을 때 내 비참함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견주어 내 손에 든 것이 부족하기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혹여나 내 손에 든 것을 누군가 빼앗기 위하여 쫓아오는 그 공포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습관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의 삶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없는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기에 가만히 서 있을 때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전락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무엇인가 꿈틀거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은 죽는 순간까지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본능이요 본성인데 삶을 향하여 더 붙잡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우리의 죄의 본능대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로 들립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자포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은 바로 능동적이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누구인지 똑똑히 지켜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게 그 어떠한 권한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죄의 본능대로 내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만드신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그 상황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과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게 된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지하 축축하고 차디차며 컴컴한 감옥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은 자신을 변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뇌물을 가지고 감옥을 탈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나를 건져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난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의 기도입니다.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요 자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며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모 집사님과 카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 있는 손 다리 사진이었습니다. 높은 산 절벽 아래에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거대한 두 손이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것은 두 손이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다리조차 두 손이 받치고 있을 때 안전하게 건너게 될진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통치자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들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손이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팔로 능히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게 경제가 무너졌습니까?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다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쫓아가며 놓지 못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이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를 받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손에 든 것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자랑하며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자랑하며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참된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홍해조차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갈라지어서 그 홍해 바다 밑에 마른 땅이 예배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